이신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신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신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신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다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손길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고, 하루빨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웃으면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전도사님의 영업간의 강건함을 주시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초등부 선생님들과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역시 잔치는 신나. 맞아, 나는 이때만 되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자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술에 취해서 거리 돌아다녔다며. 뭐야,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 그래. 죄를 지었으니 어쩌나? 에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안 그러나? 그렇지, 예배는 잘 드리지 우리가. 말도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을 이 것이며 즐거운 날, 이게 무슨 100명이 누구란 행군에 말이야?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을 것이며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저거 아모스 선지자님이잖아.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뭐야, 100명만 남을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야? 1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선지자님!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님, 우리가 멸망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지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거.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선함을 베풀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옳은 말을 하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엎어진다 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선지자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십시오. 정의롭게 행동하십시오. 이제껏 저버렸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십시오.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그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올릴 제물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악기도 준비하고. 아니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행사의 하나처럼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반가워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아픈 시간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0쪽이에요. 아모스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을 기억하나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죽게끔 만드신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처음 태어난 것들은 전부 다 죽게 하셨죠. 그곳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이신 그 장자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슬픔에 가득 차서 슬프다 슬프다 소리내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서로 모여서 문 앞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그냥 지나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어린 양을 불러 잡고 그곳에 자신의 죄를 모두 다 전가시킨 후에 죽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 5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디를 모이든지 슬프다 슬프다 통곡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포도나무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포도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포도원에서는 즐거움과 기쁨만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애굽 땅에서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때처럼 지금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신다면 그곳에 남는 것은 바로 죽음뿐이었죠. 그 후의 말씀 18절 19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은 자유롭게 되는 그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기다리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화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뜻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이 과연 올까? 오면 언제일까?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어디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때 되면은 진짜 내가 자유롭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이런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매 순간 절기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요 의인입니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천국에 가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옥은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주일마다 나에게 이렇게 왔으니까 심판의 날에 너희들 의인이라고 해줄게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가 이만한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요 정도 믿음, 내가 이 정도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은 최소한 지옥 가지 않겠지 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7절 포도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 하나님 이제 지옥 안 갈 수 있죠? 나 지금 이렇게 교회당에 나왔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나왔는걸요? 그러니까 나는 심판하지 않으실 거죠? 이거는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그 시간 돼가지고 너희들 내 앞에 지금 나와. 그러고 나서 예배드리고 이제 가.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삶에서 나를 계속 찾아야 해.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만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찾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나와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에서 성회는 제사,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예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신나게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즐겁게 살고 있었어요. 부자인 사람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그때 자신들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무엇인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매 순간,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대충 드리지도 않았어요. 찬양대를 세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게 했고, 특히나 악기들까지 가지고 오게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주신대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아니, 싫어하신대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매 주일날 시간이 되어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또한 찬양을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 저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이러고 나서 밖에 나아가서는 오늘도 예배 한 건 했네, 하나님 만나고 왔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듯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듯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이거 뭐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잖아요, 나 밥 안 먹어, 반찬 투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배 시간에는 뭐야, 지금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안 나오잖아, 나 찬양 안 부를래요, 나 큰 목소리로 안 할래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면 우와 감사합니다, 나 이 찬양 너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나 이 반찬만 많이 먹어야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가져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반찬 투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물론 그냥 그 반찬 하나 내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반찬 싫어해, 너 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예배 시간의 모습과 우리들이 밥 먹을 때나 친구들을 만나서 놀 때나 그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지켜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과 나쁜 말을 섞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있네?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하면서 나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서나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운전할 때에도 예배드리듯이 운전해야 돼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에도 예배드리듯이 장을 봐야 돼요. 이거 조금만 더 깎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야, 1+1인데 나는 1+2 주세요 이러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야 지금 하나님이 나와 지금 그래 예배 시간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뭐 좀 해도 되지 하면서 야 이 삐리리야 너 어제 삐리리 그거 했어 삐리리?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직 머리가 부스시한 상태에서 눈곱이 채 말라서 떨어지지 않는 그때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는 당연히 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 하나님 믿어, 나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그때 막 눈물도 흘려 열심히 하니까 나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나는 당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늘 기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 그곳에서 벗어나서 기도드렸어요. 내가 나타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시간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늘 숨 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시간 되어서야 하나님을 만났고 그 후에는 하나님과 헤어진 채로 생활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또한 예배 시간에만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가 끝난 후 밥을 먹는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TV를 볼 때에도, 핸드폰을 할 때에도,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 때에도, 놀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이 마음처럼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하나님께 죄짓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저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린교회에 속한 초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순 없지만 이렇게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 친구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